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주은혜 교회도 동일하게 누리며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감독자들의 피복음입니다. 여기서 감독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 또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당회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에게 또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예비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번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거 정리를 좀 해보면 바울이 유언 메시지예요. 지금 이제 3차 전도행 여행 끝나고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다가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도 도착하면 거기서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실은 고별 설교고 유언장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이게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1절에 보시면 믿음의 내용이 뭐죠?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냐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교회 나와 있는데 나 예수를 믿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몰라요. 정말로 알았더라면 내 안에 사실 문제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사실상 문제 갈등 없어요.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영역에 어떻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 돌아가야 돼요. 누구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키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모양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믿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 주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의 역사요. 이 믿음이 믿음 되기까지는 누가 일하더라는 거예요. 감독자, 목사, 누가 일했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 됐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권하며라는 말이 있죠. 1절에 보시면 소유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렇게 써 있고요. 2절에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권하고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권면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파라클레시스의 동사형으로 써 있어요. 그 파라클레시스가 뭐냐? 성령을 말해요.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행동을 바로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오심이 뭐 한다 그랬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봐야 돼.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삼중직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을 때 누구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성찬식 하겠지만 그 성찬식을 뗄 때 우린 믿음으로 떼지만 그게 살이 되게 만들고 피가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내 것 되게 만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강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중의 역사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이 믿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아니 3층에 떨어졌다니까요.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말씀 듣다가 아니 그때 말씀 나눴잖아요.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돼야지. 근데 왜 멀쩡하게 말씀 듣던 애가 깜빡 졸았다고 떨어집니까? 하나님 못 지켜주십니까? 그거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들어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얻었어요? 성령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 위로라는 말이 일이 위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들어와 역사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얼마만큼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주내교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주은혜교회가 집중해야 될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과 이런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조직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조직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 가지 또 또 그 안에서도 틈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은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내요.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하는 만큼 또 사단이 틈을 타고,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사단의 틈이 여러 가지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당위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아마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의 감독자로 부르신 점 있습니다. 감독자는 뭐 하기 위함이죠?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뭐를 돌보기 위함인 거예요? 양떼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양떼는 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눈이 가장 어둡고 가장 연약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리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돌보라고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님들을 당회를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쓰임받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양떼라고 했을 때 누가 양떼일까요? 우리 주은혜교회에서는 가장 돌봐야 될 양떼가 어디일까요? 예? 예. 그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당연히 후대들은 양떼라고 생각해요. 다민족 양떼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잊어볼 때가 많냐면 중직자도 양떼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은 연수로 채워지지 않고요, 직분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이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 그래도 여러분 얼마든지 함정과 올무와 덫에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양떼일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양떼인 거예요.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양떼인 거예요. 직분이 양떼가 아니에요. 연수가 양떼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양떼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일을 하시는 성도들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힘들어하는 성도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의 양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과 연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양떼인 거예요. 또 반대로 2번입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 지금 바울이 이제 가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장 오래 머무면서 사역을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 없는 곳에 누군가는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이 교회를 맡기며 떠나는 순간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사나운 이리가 분명히 있대. 29절 30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말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순환 목사가 진짜 예수 같은 분이네. 여기에 넘어질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이런 걸 넘어질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갖다 버리면 그게 바로 어그러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뭐가 종교냐면 그 예수가 사실은 내 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돼버리면 그건 종교가 돼버려요. 예수가 답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 때문에 이걸 맞고 틀리고로 갖다가 돼버리면 이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이게 율법에도 머물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신비주의에도 머물 수가 있어요. 예수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령의 어떤 간섭이 임하면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어그러진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3번. 믿음의 내용, 믿음의 역사, 믿음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그걸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말이 맞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살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치로 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요. 살리는 복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몇 절에 써 있냐면 이런 말씀 써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인데요. 그 35절에 이런 말씀 써 있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그러진 말로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28절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만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피만 근거가 돼야 돼요. 피만. 왜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도 말할 수 있고 뭐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말할 때 항상 피를 가지고 말할까요? 피를 가지고 말할까요? 이 말은 다른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왜 피를 강조하는 거냐면 인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의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피복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피복음이에요. 이 말은 나도 당신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치, 재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사역 이걸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새벽에 잠깐 좀 보태면 그 피복음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먼저 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첫째 아담은 어떤 존재죠?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46절인가 읽어보면은 신령한 것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뭘 먼저 주셨어요? 육의 것을 먼저 주셨어요. 왜 육의 것을 먼저 주셨을까요? 왜 육의 것을 먼저 주셨냐면 그것은 간단해요. 죽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문제 어려움은 그것은 누구의 연약함이라기보다도 물론 누구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을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둘째 아담의 반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신령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있긴 있는데 그 복이 쪼그라들거나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첫째 아담은 임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사역도 잘하고 막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콱 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 그렇구나. 이게 창세 3장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묵상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묵상되시면 진짜 평안이 옵니다. 진짜 평안이 오고 늘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가 있어요. 전 처음에 어떻게 무엇이든지 수용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뭐든지 포용할 수 있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이 고린도서 15장 복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첫째 아담을 먼저 주신 거구나. 혈과 육을 먼저 주신 것이구나. 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 이 피복음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뭐 마음을 쏟고 애착을 갖고 붙어 다니면서 몰두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피게 하라는 이 말은 목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목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을 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해서 우리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게 바로 감독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은 4번의 1번 보시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르게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라면 주은혜 교회는 오로지 뭐만 나타남으로 말미암으면 오직 피복음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감독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구나. 예수가 피로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피복음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려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33절부터 35절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주죠. 이 피복음을 이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적용하려고 주신 메시지가 33절 35절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33절부터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사례비에 대한 얘기예요. 사례비에 대한 얘기. 여러분 바울은 그 전도에게 필요한 이 물질적인 재원을 어떻게 해서 썼어요? 자급자족 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 장로님 말씀했죠. 자급자족이에요. 예. 사실은요, 자급자족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원받았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전서 보시면 다 지원받아서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꼭 누가 꼭 한 것처럼 써 있어요. 여기 3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 같은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충당하였다고 써 있잖아요. 누구의 손으로? 이 손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펼쳐보면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다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기 쉬운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자신이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이 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충당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동행하는 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받는 쪽이에요? 주는 쪽이에요? 그러면 물질을 받는 쪽인 거예요. 바울은 받는 쪽. 그리고 여기 있는 감독자들 뭐 하는 입장인 거예요? 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요. 아멘. 줄 수 있는 거 복 아니에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쓰면 드리냐면 이거예요. 아까 피복음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 주는 자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주는 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자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멘. 제가 아주 단면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사례비를 가지고 단면을 가지고 피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100%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들이 사례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주셔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왜 이런 말을 하면 교회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 헌금 많이 하시네? 그 순간 목사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때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롯이 피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한번 돼보세요. 그런 사단의 틈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그때 우리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장로 임직 때 제가 뭘 갖고 오라 그러면 1억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중직자님들이 봉투에다가 1억서를 준비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봉투에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 봉투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봉투를 딱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뭔가 머리에 싹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나 용돈 주시나? 이게 싹 지나가는 거 있죠.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봉투에 벌써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봉투에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 안에 쌓이면 저 어떻게 될까요?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붙잡히는 거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에게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가장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정은 주는 자나, 다시 말해 헌금을 하는 자나,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일을 하실 때 보면 일을 하시는 분이 일하죠. 일 안 하시는 분은 일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일 안 해요. 그중 10마리는 일 안 한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10마리를 빼봤대요. 이렇게 그 무리에서. 그때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나머지 9마리 중에서 또 10마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주내교로 하여금 피복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쓰임 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저처럼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목이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복된 거예요. 아멘? 없으면 굶어야 되고 주시면 입어야 되는 거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 내 인생을 가지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거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그걸 가지고 내가 드렸다 이래버리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재앙이고. 그걸 내가 드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조의 어원이 어디서 왔죠? 10의 1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 왔어요? 그 어원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첫째 것 또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11조를 하나님이 드리게끔 시키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11조는 이 믿음을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번 것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이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들. 그 10의 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의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드리고 있는 믿음의 11조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뭐 저는 못하지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래서 10의 4조씩 드리는 거예요. 성교 헌금도 10의 1조, 건축 헌금도 10의 1조, 11조 헌금도 10의 1조, 주정 헌금도 10의 1조를 띄었어요.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교회는 피복음만 오롯이 서야 돼요. 피복음만 오롯이 서야 돼요. 근데 피복음이 쓰지 않고 거기에 혹시라도 사람 생각적인 또는 세상적인 추구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복음이 앞서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헌금도 마찬가지. 정말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지출할 때 쓰이는 내용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는 내가 준 것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닌 줄 믿습니다. 피 복음만 오롯이 나타나는 우리 축복된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감독자들이 정말로 헌금, 재정, 사역, 성전을 두고 우리 주의 교회가 피 복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행복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나에게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바로 물질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두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렇게 바울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헌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아름답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게 피의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날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내셨는지요? 날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내셨는지요? 19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할 때 그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선교 보내고 또 전도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 치워지고 나를 부르신 기업을 발견하며 이렇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로 더 충만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가 오늘 그 피복음 위에 서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게 오늘 본문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교회는 은과 금 없어질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없어질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교회가 망해도 그 단 한 푼도 우리가 선교를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뭘로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피로 된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자고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진짜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뒤로 돌아봤을 때 우리 어떤 장로님의 공로, 어떤 장로님의 열심, 어떤 장로님의 수고가 아니라 피 복음 외에는 남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보이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일했다 누가 일 안 했다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끝까지 우리가 품어주면 되고 일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기쁘고 그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옆에 나아가고 이게 피의 복음이죠. 왜?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래서 피로 된 것이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까지 읽게요. 뭘 부탁한다고 이제부터? 지금 제가 설교한 이 은혜의 말씀을 이제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양떼를 돌보고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복음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본주의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아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예산 올린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간사 이걸 채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간사가 없잖아요. 간사를 채점하시고 또 하나를 뭘 채점하셨냐면 부교육자를 채점을 하셨더라고요. 부교육자를.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오늘 이제 그 당일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만약에 청년들이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돈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걸 배우도 도와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조금 수고했다고 그거 돈 10만 원, 20만 원 줘버리잖아요. 그 아름다운 헌신이요 완전히 그냥 잘못하면 거기 붙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생각보다 무서워요. 여러분 사례비 받는 게 편한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사례비 받으면서 여러분 삶이 다 한번 성도들에게 공개돼 보세요. 예? 교회에서 핸드폰비 얼마 주고 보험료 얼마 나가고 교통비 얼마 나가고 집세 얼마 나가고 이거 다 한번 펼쳐보시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붙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부탁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우리 주은혜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라면 재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감독자들이 이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돼요. 그 물질 조금 도와드리면서 중요한 뺏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영적인 비밀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맡으시는 우리 당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지금 강대국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3단체 뉴에이지랑 유대인이랑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접신운동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안 가요.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텔레비전에서도 간 거예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명상운동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같이 찾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명상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분은 이걸 잘못 듣고 명상을 듣고 자기 명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명상과 묵상이 이게 분별되지 않은 채 완전히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명상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단의 메시지 가지고 무한대에 도전하고 있는 네피림과 바벨탑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40일, 10일, 주일, 매일 24시라고 하는 말씀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금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이번 주 한달 말씀 나왔잖아요. 생명수가 우리의 길 가운데로 흘러가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깊은 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행복을 누리는 게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거냐면 당연필연 절대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치료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수망대의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3, 6, 11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단의 망대인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안테나가 뭐죠? 시그널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예배가 나의 망대다. 그러면 새벽에 집중하시면 돼요. 나는 찬양하는 게 나의 망대다. 그러면 찬양 속에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순 선생님 지금 아프셔서 교회 못 오셨는데 우리 박수현 성도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운행해 주시려고 김순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 가시더라고요. 나만의 안테나를 준비하시면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종일 뭐죠? 주야로 쉬지 않게 만드는 우리 주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는 또 따르는 보상과 상급도 있대요, 여러분들. 또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정말로 백성을 깨우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내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낼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또 내가 있는 업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뭘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망대를 세우고 등대를 세우고 또 우리가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